여러분, 오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충만한 심령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활절 끝나고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이 되는데, 이 50일을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기쁨의 절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 기쁨의 절기 50일 동안은 기도할 때 무릎도 꿇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기뻐하며 보내라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말 기쁨으로 평생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영적으로 파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파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진품과 가품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품처럼 보이는 가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구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품들이, 진품처럼 보이는 가품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분별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죠. 어떤 것이 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멸망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대로 믿는가? 그대로 믿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품 같은 가품들은 이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아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도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는 않고 늘 부활의 의미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그 신학을 추종하는 사역자들은 부활의 역사성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만을 강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수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품 같은 가품들은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도 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의미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8.15 광복절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8.15 광복절의 의미만을 얘기한다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성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의 역사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어떻게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다가 베스도 총독 앞에 신문 받을 때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부활의 복음을 베스도에게 이 바울이 신문 받으면서 전했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라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지 않습니까? 사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활은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말씀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3일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에 가는 거예요. 원래 향품은 죽은 다음에 발라야 되는데 장사가 진행가 되었는데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원문을 보면 아로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로마라는 거 아시죠? 아로마. 그것을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이 날 뭘 뺏어갈까? 날 뭘 힘들게 할까? 날 뭘 불편하게 할까? 이게 관심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은 누가 옮겨주지? 그 걱정을 하고 갔는데 웬걸요? 가보니까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한 청년, 흰옷 입은 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가 놀라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그걸 못 믿어요. 무서워서 도망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찾아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했더니 그들도 안 믿어요.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은 이제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 이성에 어떤 과학적인 견해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믿을 만합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을 만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말씀 그대로 그냥 믿어야 될 텐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어느 여성 사역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 가슴에 계신다라고 하셨대요. 아니, 어디 성경에 성령께서 내 심장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직통 계시 받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관적인 견해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한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냥 그거 믿으면 되잖아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어딘가에 계셔. 그거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가슴에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세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우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 이성과 과학의 견해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이성과 과학의 한계 안에서만 믿는 거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상식일 뿐이죠, 상식.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주님 근심하십니다.
주님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11제자가 모여서 밥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라셨다라는 겁니다. 야, 왜 이렇게 못 믿냐?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 야단 맞을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분명히 두 가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자신을 긍정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죽음도 정복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면 내가 절망적인 현실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벼랑 끝에 있어도 그 끝이 추락하는 장소가 아니라 비상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가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1장 19절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바람이고 기도였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절망의 현실 가운데, 슬픔의 현실 가운데,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긍정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희망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성서신학자입니다. 그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폴라 구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이분이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믿게 되면 세상을 다르게 본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를 거부한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세상 희망 없어. 세상 안 변해. 구제불능이야, 세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음도 정복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세상은 구제불능이 아니죠. 세상은 바뀔 수 있는 거죠. 절망뿐이 현실이지만 죽음도 정복하신 주님이 희망의 역사를 거기 만들어 가실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야, 안 변해, 안 변해. 세상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희망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을 비관하면서 염세주의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개척자로 살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자처럼 살고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행하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탱되고 발전하고 희망의 역사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부활절에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흑암 같은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이 민족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질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이 왔잖아요. 그 긍정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만났고 이 나라가 이만큼 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역사성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야. 죽음도 정복하신 분이셔. 이게 진짜 믿어지면 눈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믿어라,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였어요. 오늘 15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왜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긴급히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거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건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삽니다. 고통과 죄와 저주와 허무 속에서 평생 삽니다. 그리고 죽어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와 결과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죄 문제 해결받게 됩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던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 절대로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변함없습니다.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전해지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강을 건너고 때로는 산을 넘고 때로는 불구덩이를 통과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왔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전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목사가 돼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충주에 첫 번째 사역을 나갔습니다. 몇 년 사역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른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여성 2명이 가방을 들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제가 그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졌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여유를 갖고 얘기했어요. 잘못 왔습니다. 여기는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사택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가 더 똑바로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안 가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야단을 쳐서 그분들을 돌려보내고 돌아서는데 주님께서 영화 필름처럼 하나의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4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해봤죠. 아무개 아빠 예수 믿어야죠, 교회 나가야죠, 교회 한번 와야죠 라는 얘기는 해봤지만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병원 전도 다니고 학교에서 친구들 전도하고 그렇게 가슴이 뜨거웠던 제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직업 종교인으로 전락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문화 종교인, 취미 종교인, 기복신앙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을 목적으로 믿는 게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을 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목사가 어느 날 직업 종교인이 되는 것처럼 문화 종교인, 취미 종교인, 기복신앙 종교인이 되고 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양 종교인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는 뭡니까? 온 천하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온 천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 있는 자리, 내 직장, 내 학교, 내가 사는 동네, 거기가 온 천하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 다니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친구에게 전도를 받았대요. 그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영국에 있답니다. 영국에서 매일 화상통화로 자기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가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영국에 있는 친구가 같이 자기하고 말씀 양육을 하자. 그래서 줌으로 영국에 있는 친구하고 말씀 양육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문자도 주고 SNS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자료도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복음이라면 주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를 텐데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에게 가련하리.
사랑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단소 죄가 삼으로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단소 죄가 삼으로 단소 죄가 삼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단소 죄가 삼으로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단소 죄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단소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 핵심적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하여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